공부하고 배우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서적으로 절차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1.2획도 변함이 없고 그 모든 것은 생명과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러죠? 예.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관절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정말로 글자로 적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강력한 권세가 하나님께서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숙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확실한 내 안에 내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해야 한다는 이 사실, 그는 단순한 그냥 성령으로 임하는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고 그 일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미래를 약속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까지를 전부 다 우리가 예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깨닫고 그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말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모라 하는 손에 귀한 같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종말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핵심적으로 이제 이것이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이러한 관계가 이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쓰임을 받았거든요. 증거자로. 초대교회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을 받은 증인들이 있죠. 증거자들이. 이 뜻이 마지막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내가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단계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종들도 전부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기록된 그것에 보더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믿음이나 이 신약시대의 믿음이 동일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뭡니까? 그 핵심은 믿음 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그 중심과 핵심은 뭘 가리켜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역을 그냥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속했다 라고 하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사역이 이제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세상으로 이제 들어갈 그 세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영원한 세상까지 인도한다는 이런 굉장히 그 중요한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발견치 못하고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낙오된다는 거죠. 낙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입력되느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광야 40년이 끝나는 마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바로 누구냐면 떨기나무가 누구예요? 모세 자신. 소리에 너무 소거하죠. 떨기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 자신이에요. 40년 동안 모세에게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학식이 전부 다 떨기나무 같이 하나도 한마디로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버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모세 속에 인간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어떤 삶의 지식이나 이런 것, 어떤 것도 왕자로서의 모습이나 어떠한 것도 살아남아 있지 않다. 완전히 부서진 상태. 이 상태를 지금 떨기나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떨기나무의 불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막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어떤 떨기나무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 자신, 보이지 않는 모세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모습이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떨기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떨기나무가 돼야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 그래도 바울도 그래서 떨기나무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모든 가지고 있는 자기 가브리엘 문화 속에서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배웠던 모든 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기나무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로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를 지금 떨기나무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지식이나 감정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학식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떨기나무처럼 버려져서 아무 쓸데없는 나, 인간적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떨기나무 같은 곳에 바로 뭐가 임하냐면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하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 그래서 그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되면 그 불이 바로 모세를 이끌고 모세를 가리키고 모세를 인도하는 한마디로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바로 불타는 그 불이 주님이에요. 주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강력한 불이 지금 모세 속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상태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외적인 모습, 가시적인 눈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영적인 부분을 발견해야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종들은 속에서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가 되어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 가운데 또 어려운 정말로 고난 가운데 지냈으면 떨기나무처럼 아무것도 인간의 육신 속에서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가치관의 존재로 바뀌었을까? 네. 이것이 바로 모세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잘난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잘난 인간들이 너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나타내고 뽐내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서 이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지려면 정말로 부족하고 못나고 이런 그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잘난 인생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이런 연약한 자들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 떨기나무처럼 변화되어야 된다.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부르시는데 그 모세야 부르시는 것이 그 큰 소리로 모세야 부르는 게 아니라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들어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바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안에서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안에서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응답하는 것이 모세의 영인 거예요. 모세의 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모세가 바로 이 순간에 떨기나무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세움을 받는다는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그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들이 항상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서는 항상 그냥 지나친 말씀으로만 기억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 모세가 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로구나. 다윗이 요 순간에 예수를 만나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만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여러분 속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사역이 사명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 여러분 속에 완전하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게 핵심이죠. 먼저 대속의 사역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을 의롭다 부르시는 한마디로 의로 칭하는 하나님을 의로 만드시는 부활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겠다고 칭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까지 내 모습을 볼 때는 아직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투생해요. 그런 모습으로. 그렇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로우신 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분을 보고 너도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 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칭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의롭다고 칭할 때 그 의로움이 바로 무슨 의로움이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의가 바로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는 불법을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사하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 때 그 의의가 바로 의로운 사람한테 주어지는 축복이거든요. 의로운 사람한테 주어지는 행복인데 거기에서 의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거기에서 바로 의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의의 표본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명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에 표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인으로 표상이 됐고 의인으로 인정받았느냐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그냥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의인이지만 아브라함이 말씀 속에서 어떤 부분이 아브라함 속에서 의로 인정받았느냐.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었던 자예요. 팔아먹었던 자예요. 아브라함이 애초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 애초에는 어땠어요? 애초에 없었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해서 떠난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절대적인 믿음이야. 이것도 절대적인 믿음인데도 아직까지 의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할 만한 믿음이 아니야. 그때도.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을 듣고 그냥 떠나는 거야. 거기에 순종해서 거기에 뭔가 어떤 제재를 내 조건을 다는 것도 아니고 떠나면 어떡할래요? 떠나면 어떻게 뭐 해주실래요? 이런 걸 조건을 다는 게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쫓아갈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말씀을 쫓아서. 그렇죠?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의로 인정받은 최고의 것이 뭐냐?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야 돼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이 결국은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우물 파는 작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물 파는 작업. 아브라함은 그랄에서부터 우물을 파거든요. 우물을 파서 어디까지 가요? 부엘세바까지 가죠. 부엘세바라고 하는 7개의 우물까지 간다고요. 7개의 우물을 파는 작업을 계속해서 7개의 우물이 파지는 그런 상태까지 이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개의 우물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냥 먹는 물을 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말씀의 우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됐냐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의 우물을 파는 작업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우물. 그러면서 부엘세바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부엘세바. 가나안 땅에서 부엘세바는 바로 말씀의 우물이 퍽퍽 터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부엘세바가 있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이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로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여러분 부엘세바 쪽은 뭐냐면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가 있는 사막 쪽이에요. 그 사막 쪽에서 물을 파낸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얼마나 실수도 많고 그 우물을 팔 때 한마디로 엉뚱한 것도 파고 별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서 실패도 하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내죠. 그러면서 결국은 부엘세바라는 7개의 우물을 파내는 거대한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핵심은 바로 부엘세바까지 도착했다는 것. 우물 파는 작업을 통해 우물 판다는 것은 말씀을 파는 작업을 통해서 바로 부엘세바까지 도착했다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에는 최고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육적인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영적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영적 우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고 하는 작업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넓이 알고 높이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모든 것에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아니라 에스라 처음에 에스라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에베소 3장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려면 얼마나 우물을 많이 파야 될까? 말씀의 우물을 파야 될까? 영적인 우물을 파야 될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팠던 부엘세바의 우물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도 여러분들 집에서 말씀을 보거나 이랬을 때 우물 파는 작업을 합니까? 네. 한번 공개적인 질문을 할게요. 말씀의 우물을 파야 안 파요? 여기서 듣는 거로 그냥 끝이고 말아요? 말씀의 우물은 개인적으로 파는 거야. 그래서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파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아들이 파. 아브라함이 판 걸 이삭이 아들이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메꿔버려. 메꿔버리죠? 그날 사람들이 메꾸죠? 사단이 다 메꿔버리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은 아버지가 받던 거를 그걸 생각을 해서 그걸 또 그대로 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파는 작업은 모든 개개인이 해야 된다는 소리야. 개개인이. 그래서 여러분도 마지막 시대에 우물 파는 작업, 이 우물 파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를 알아셔야 해요. 영적 작업. 이 우물 파는 작업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깊게 넓게 높게 길이로 이렇게 깊이 파야 되는 것이 그걸 파서 하나님의 영적인 샘물을 막 퍼 올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아멘. 이래서 이 물을 파는 것,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까지를 파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21장에 창세기 21장까지 12장에서 출발한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이 돼야 부엘세바에 도착을 해요. 그렇죠? 부엘세바에 도착을 해서 부엘세바에다 그러잖아요. 에셀나무. 노아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대요. 에셀나무는 무슨 나무? 소금나무면서 동시에 언약의 나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에셀나무라는 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음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언약을. 아브라함 속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에셀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에셀나무라는 언약의 나무 소금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심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은 거 어디다 심었어?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땅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여러분도 나무를 심을 때 땅에다 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심어야 돼. 에셀나무를 심든 포도나무를 심든. 아멘?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 부엘세바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다 장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부엘세바에서 그들이 살았는가를 우리는 엄중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엘세바가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목사님이 부엘세바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 한 명도 못 봤어요. 부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설교하는 목사님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만큼 부엘세바에 대해서 부엘라 헤로이에 대해서 부엘세바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세상 목사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에만 관심이 있고 저 교회 건축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어떤 결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배워야 될 그 길인데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의 우물, 여러분들 그것까지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가야 됩니다. 말씀의 우물을 파야 돼요. 말씀의 우물 땅 파서 아프리카에서 물 없어서 땅 파서 물 내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우물은 어디서 파요? 마음에서 파는 게 성경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물을 파는 게 말씀 속에서. 이게 바로 이것이 말씀의 우물이에요. 말씀의 우물. 이 속에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7개의 우물을. 이게 속에서 부엘세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신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단을 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이 그걸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그 부엘세바 에셀나무를 신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기록이 뭐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 그랄 왕의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이 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지발로 걸어오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너한테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용서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안에 아브라함 당신 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가 함께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사단의 눈에 아브라함 속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신 걸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엘세바를 정복한 사람이 되면은 바로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여러분 목사 중에 바로 조막수 안에 정 목사님 안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봤다. 아멘. 우리는 다시는 너를 건들지 않고 당신의 교회를 건들지 않고 당신의 가정을 건들지 않고 당신의 몸을 건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하고 약조해라.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잘못되고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고난을 주는 이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마귀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세요. 힘들게 안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갖춰지지도 않으면서 갖춰진 척할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부엘셀바라고 하는 7개의 우물에 딱 도착을 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니까 이런 그랄 왕이라는 게 바로 세상 왕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 땅에 그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주지, 인생들이 살아가는 땅을 얘기하는 거주지 땅.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이 바로 그랄 왕인데 그 땅, 이 세상에 지금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 사단이 바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여러분들한테 사단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사단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절대로 이제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손해나게 하고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회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거쳤대. 그 아브라함은 말씀을 팠던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팠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의의 조상으로다가 인정받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로마서 4장에서 불법을 사실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씀을 강력하게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을 하면서 그에게 불법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인정치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의인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엘셀바를 향해서 가는 신앙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처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엘셀바 땅으로 부엘셀바라고 하는 장소까지 갈 때 자기 생각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을 쫓아서 간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가서 거기에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다 에셀나무라고 탕 심은 거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땅이다라고 에셀나무를 딱 심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속에 영적 삶을 살아갈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심겨질 에셀나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해요. 가정을 건들지 못하고 교회를 건들지 못하고 여러분 삶을 건들지 못해요. 이것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 다음에 사단이 아브라함을 공격했다는 말이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발자취가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가 됐을 때 우리는 바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은. 근데 이런 믿음의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 그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는 어떤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지나간 어떤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만 바라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복의 조상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만 말씀을 전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의의 조상이 됐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참 마태복음 1장에서도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까지 그 대표적인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앞세우신 그 기록자의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의 일곱 개의 우물이라는 부엘세바의 우물을 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7개의 우물을 부엘세바까지 도착하는 지금 영적인 부엘세바예요. 저 이스라엘의 부엘세바 가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우물 부엘세바를 파내라는 게 7개의 우물이 영적인 우물이 솟아난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풍부하겠어요. 영적인 샘물이 얼마나 풍성하게 먹고 마시겠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밀한 계시에 대해서 얼마나 내 속에서 충만하게 충족하게 이것이 나를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겠냐고요.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자손인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부엘셀바에 살아야 됐던 부엘셀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살았었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그 아들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가죠. 그랄 땅으로 가요. 그랄 땅으로.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그렇죠? 그 말씀 속에 보면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려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거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랄 땅에 거해요. 하나님이 그랄에 거하라는 이유가 있죠. 근데 그랄 땅에 뭐가 있어요? 리브가를 맞이할 때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어디서 아내 리브가가 지금 그 아비멜렉 엘리에셀 종이 이끌어 리브가하고 같이 오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지금 시집 오잖아요. 올 때 어디서 장막을 치고 어디서 맞이해요? 신혼 생활을 어디서 해요?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어디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냐고. 그 리브가를 맞이할 때 어디서 맞이하냐고. 부엘라 헤로이잖아요. 부엘라 헤로이. 왜 하필이면은 부엘세바에서 맞이하지 않고 부엘라 헤로이에서 맞이하게끔 하나님은 이삭을 부엘라 헤로이에다 놨을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이미 이것을 다 얘기하고 있죠.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졌어요? 하갈이 졌죠. 하갈이. 그 하갈이라는 여인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쫓겨났을 때 사라에서 쫓겨났을 때 이스마엘을 붙잡고 나가서 어느 뜰에서 방황을 했냐면 부엘세바 뜰에서 방황을 해요. 그렇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부엘세바 뜰에서 방황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그 하갈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처럼 부엘세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갈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고 애굽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였었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 속에서 지금 우리 남편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정복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믿음 안에서 거기에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속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하갈이라는 여인 속에 들어있는 이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브엘라 헤로이라는 것이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엘셀바 뜰에서 마지막 방황을 해요. 우리 남편 아브라함이 발견했던 단을 쌓았던 그러니까 왜 눈에 보이는 실체 브엘세바가 눈에 보이는 실체 같으면 방황할 일이 없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브엘세바가 딱 건물로 딱 존재한다. 집으로 딱 존재한다면 방황할 필요가 없어. 근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장소가 아브라함 7개의 우물이라는 영적 우물을 판 말씀의 장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야.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영적으로 상당히 굶주려 있는 여자인 거예요. 자기 남편을 닮아가고 싶은 자기 남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자기도 브엘세바를 들어가고 영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사라는 전혀 그런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뭐예요? 비록 첫 번째 사라에 의해서 도피해서 도망해서 나오죠. 도망해서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바깥에 나와서 물이 없어서 그 목말라 그러죠. 목말라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묻죠. 거기서 그럼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수르로 간다고 그래요. 수르. 수르. 그게 뭐예요? 수르는 뭘 의미해요? 애국과 하나님의 땅과의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국과 하나님의 땅. 세상과 하나님의 땅과 사라한테 내쫓김을 당했잖아. 아기를 뵀는데 내쫓김을 당했잖아. 얼마나 서럽겠어. 본처한테 내쫓김을 당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어. 목이 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뭐라 그래? 아유 내가 나왔던 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생각이 있겠어 없겠어? 있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글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사라에게 속해라. 이렇게 해서 돌아가라고 명하지요. 그러면서 그게 목말라 하는 하갈에게 뭘 줘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하갈을 지금 감찰하시고 계신 거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샘물을 먹게 하는 거야. 그 샘물을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 그래서 그 샘물을 바로 브엘라 헤로이라고 명명한 거야. 하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목말라 한다. 지금 하갈이 목말라 한다 이 말은 세상 물이 고파서 세상 물을 먹고 싶어서 삼다수 물이 먹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영적인 물에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물에 하갈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트여서 눈을 트여서 영적인 물을 먹게끔 하갈에게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샘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다시 정신이 돌아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여인은 뭔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갔던 길, 브엘세바를 향해서 가는 아브라함의 길을 굉장히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나도 찾을까 이것을 굉장히 생각했던 여인이 바로 하갈이야. 그게 하갈이 바로 이방 우리의 어머니야. 우리의 어머니가 하갈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사라가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가 이방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어머니가 하갈인 거야. 그래서 이방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갈의 영향이 받는 거예요. 하갈의 영적 영향이.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여인을 종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갈과 사라를 뭐라 그래?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두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구약의 언약을 얘기하고 하나는 신약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이 사라라면 신약의 언약은 하갈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준 언약인 거야. 신약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 좀 발견 좀 해요. 우물 좀 파라고. 그러니까 하갈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뛰어난 여인이야. 우리 어머니인 하갈이. 그래서 그 하갈이 바로 브엘셀바 두 번째 도망당 나왔을 때 브엘셀바 뜰에서 방황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네 아들 이스마엘을 할 때 이렇게 하리라, 내가 축복을 주리라 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 유대인과 사라의 후손들과 적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이미 그들 속에 언약 속에 이미 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갈이 부엘셀바를 발견하기 전에 영적인 부엘셀바를 발견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조그만 샘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샘물. 근데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장막을 치고 있더라고. 장막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삭한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한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너는 시작을 해라 그 말이야.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엘셀바에 도착했던 것처럼 너도 우물 파는 작업을 통해서 부엘셀바로 도착을 해라. 부엘셀바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부엘셀바에 놓는 것이 아니라 부엘라 헤로이에 넣어서 그 길을 인도해 가겠다는 거야. 이삭도 이삭 나름대로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부엘셀바를 정복해야 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멘? 예.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부엘셀바에 도착하는 부엘셀바의 그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는 이삭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도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도 스스로 우물 파서 부엘셀바까지 도착했듯이 아들인 너도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물 파서 부엘셀바까지 도착을 해라.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부엘라 헤로이에다 장막을 치고 리브가 아내를 맞이하게끔 한 거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야. 부엘라 헤로이.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초보적인 기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을 먹이는 단계가 부엘라 헤로이야. 여러분들 최초로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기쁨을 느꼈어 안 느꼈어요? 느꼈어요. 주님 만남으로서 행복과 기쁨과 나를 주님의 피 흘려서 거기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을 받았죠. 그 장소가 부엘라 헤로이야. 아멘. 근데 부엘라 헤로이가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이삭은 어떻게? 근데 농사를 해서 100배를 줬다는 축복을 하나님이. 그렇죠? 부엘라 헤로이에서 농사를 져서 100배의 축복을 줬대. 그러면 이삭이 농사를 진 것은 세상에 벼농사 져서 100배의 곡식이 생겼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농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거대한 아브라함이야. 그런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이삭은 눈으로는 봐와서 전부 다 아버지 함께함으로써 아들로서 눈으로 다 봐왔어. 그렇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는 아들을 자기 혼자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아버지의 길이 아버지가 갔던 길이 그립고 아버지가 함께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과정이 얼마나 지금 생각이 나겠어. 자기 스스로는 이루지 못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가 우물을 파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먹긴 했잖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먹긴 했잖아.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다 지금 그랄 사람들에 의해서 다 메꿔져 버렸거든. 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꼈잖아. 이런 상태가 됐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우물 팔 수 있는 지금 마음을 주셔야 되잖아. 네. 우물 팔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그냥 부엘라 헤로에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부엘세바까지 갈 수 있는 뭔가 마음과 심령을 줘야 되잖아.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농사 이 안에 짓지 않아요. 자기 애를 농사짓는 거야. 자기. 거기에 농사를 100배.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세상 농사, 그래서 그걸 축복에 이용하는 사람은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으셔. 여러분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거든. 100배의 축복, 곡식의 축복, 돈의 축복, 사업의 축복,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제발 좀 그렇게 받지 마. 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삭 자신이 자신 스스로 아브라함을 닮기 위해서 음. 내가 여기서 내 스스로의 정말로 이 축복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야. 은혜를. 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한마디로 되돌아보면서 이것을 자신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시켜야지 농사를 지어야지만 이것에 바로 우리가 우물 팔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가지고 내 혈기를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내 자신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우물 파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의 우물이 파지겠냐고. 하나님의 우물, 말씀의 우물을 팔려면 내 속에 있는 이런 내 자아서부터 고집서부터 감정서부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거돼야 되죠. 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농업을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100배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지금까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물질적 국적으로 생각했지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대부분이 다 물질적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노아도 농업을 해서 농사를 졌죠. 네. 자기를 농사짓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자신을 농사짓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런 것을 100배의 축복을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는 뭐예요? 우물을 팔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야. 아브라함처럼 우물을 자기 스스로 팔 수 있는. 그게 담대함과 만약에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담대함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우물 파는 거 한 번도 파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파야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팠던 우물이 어떤 우물이에요? 이삭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팠던 우물이 어떤 우물을 팠냐고. 이삭이. 에색이 아니라 그 전에 팠던 우물이 있어. 시작할 때. 그랄 골짜기에 들어가서 무슨 우물을 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메꿔놨잖아. 그러니까 사단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판 그 과정을 이삭으로 하여금 모르게끔 딱 메꿔놔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그 우물을 파보잖아. 네. 자기 우물을 새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이삭 그랄 사람들이 메꿔놓은 거, 사단 마귀가 메꿔놓은 것을 다시 파보자. 그대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판다는 의미가 뭐예요? 에? 우리의 아버지가 우물 팔 때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어떻게 우물을 파는 일을 시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아버지의 길에 시초잖아. 시초. 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알기 위해서, 알지 못하면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아버지의 길을,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믿음의 길, 말씀의 길, 그 우물 파는 그 길을 모르면 자기 우물을 어떻게 파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거야. 방법을 모르는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훌륭한 종들이 우리 앞에서 이끌어왔어. 그래서 그 전통주의 신학을 우리에게 줬어. 그 신학에 그들이 파는 우물이 있어. 그 우물을 우리가 지금 파놨으니까, 그게 신학적으로 전달이 됐으니까 그 우물을 우리가 다시 파면서 신앙을 할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전혀 그런 우물을 파는 마틴 루터라든지 이 종교 신학자, 즉 훌륭한 종교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물을 파놓지 않았다면
뭘 보고 팔 거야? 뭘 보고 갈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뭘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게 우물 파는 작업이야. 근데 지금 잘못된 우물을 판 사람들이 허다하다. 잘못된 신학자들, 마귀가 세워놓은 잘못된 신학자들을 통해서 팔아온 우물들이, 비슷한 우물들이, 엉뚱한 우물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물을 지금 파고 있는 종들이 많은 거야. 마귀가 파는 우물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물을 팠구나. 이렇게 해서 몇 번 파니까 어떻게 파, 몇 번 깊이로 파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분,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을 팠는데 그걸 메꿨어. 그 메꾼 땅과 우물 파는 그 자리가 날까 안 날까? 티가 날까 안 날까? 맞아요. 메꾼 것과 그 메꾼 것이 티가 나죠. 네. 메꾼 것만 파놓으면 되잖아. 파내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물을 어떻게 파는지 모형이 드러날 거 아니야. 네. 이랬을 때 바로 그것이 이삭이 발견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우물을 팠네. 그리고 방법과 그 경험을, 아버지의 경험을 한마디로 노하우를 배우는 거야. 그게 우리가 신학 속에서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훌륭한 목사님이나 훌륭한 종들의 그 길이 바로 우물 파는 일을 한 사람들인데, 그 우물을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판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물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되지를 않아요. 뭐를 어떻게 파야 될지, 어떤 방법을 파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파도 안 나오는 거야, 물이. 잘 모르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우물을 파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삭이 바로 에색 신나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서 샘물을 팠다고 그래. 샘물. 처음서부터 아브라함의 메꿔놓은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얻어서 판 것이 그랄 골짜기에서 샘물을 팠대. 샘물. 그래 안 그래요?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샘물을 파는 거야. 샘물. 겨우 샘물을 파는 거야. 비로소 그래도 샘물이라도 파냈다니까. 처음서부터 왕창 우물이 나와서 물이 펄펄 솟아나오는 그런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샘물을 파내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속에서 이제 우물 판 것이 뭐냐면, 샘물을 파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 우물을 파낸 것이 에색인 거예요. 에색. 그리고 에색이라는 우물을 파내니까 그럴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꺼내야 하고 뺏어 안 뺏어요? 그래서 에색이라고 하는 에색이라는 것이 다툼이라는 말이야. 다툼. 그럴 사람들은 사단의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단 안에서 사단의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거야. 우리 안에서 너 살면서 왜 우리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거 뺏어 먹어. 우리 우물 파지 마. 그래서 뺏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생물을 파기 시작하면 반드시 에색이라고 하는 그랄 신앙의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공격을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세상은, 사단은. 근데 그랄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절친했던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에 와서 고개 숙이고 한마디로 아브라함한테 이제 우리가 너한테 너희도 우리도 너희도 서로 이제 손대지 않고 공격하지 말자고 맹세의 우물을, 브엘세바의 우물에 약속을 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와서 이삭 아들에게는 막 공격해야 되는 거야. 뺏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에색이라는 다툼에다 사단이 공격을 하는 단계가 있어. 그럼 사단이 공격을 할 때 공격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바깥에 있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해요? 여러분의 그랄 사람들이 사단의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공격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남편이, 자식이, 가장 가까운 인척이, 부모가,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게 에색이야. 근데 공격을 해대면은 귀찮아 안 귀찮아? 여러분 공격을 받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귀찮잖아. 네. 그 영적 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집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방을 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 영적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고 쳐봐. 근데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문을 팍 차고 들어와서 무슨 놈은 그 기도를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환장할 일이야. 근데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진다니까. 네. 못하게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 애쓰기 단계가 그렇다고 해서 남편하고 서로 머리끄댕이 싸울 수도 없는 일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꽁무니 뺄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는 척하고 가다가 또 이제 우리는 한 번 우물 판 사람은 그 우물 안 파면 못 살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남편 없을 때 계속해서 또 하잖아. 계속해서 하지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남편이 이제 뭐야 그래. 너 죽고 나 살자고 해서 칼 들고 데려. 칼 들고 들어와. 어? 그러면서 위협해. 이게 대적이야 대적. 신나야 신나. 이런 단계가 이제 말씀의 우물을 파면 팔수록 우리가 영적인 단계가 한 단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공격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게 신나의 단계야. 대적이라고 그러니 대적이라는 것은 무섭게 우리에게 그냥 한마디로 총이나 칼 들고 지금 이렇게 닥쳐온다. 한마디로 적으로서의 우리를 상하게 다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야. 그것이 있다는 거야. 그래 그거에서 가까스로 또 시간을 모면했어. 그래서 또 남편이나 또 그냥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나중에 어떻게 돼? 아유 나도 이제 너를 못 말리겠다. 나도 이제 손 들었다. 두 손도 발 다 들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 이제 상관 안 한다. 너가 귀신에 붙잡고 하나님에 붙잡혀가지고 귀신에 붙잡 나는 상관 안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나 다시는 나 찾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래? 이제 너는 그러면서 남편이 뭐 할까? 너 나하고 이제 이혼하자. 그래. 이혼하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혼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예? 주의 종들이 걸어가는 길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우물 파는 작업이 쉽지 않은 거야. 계속해서 근데 이제 남편이 사단은 항상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의 길을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은 계속 나중에는 사단이 지쳐. 그 공격도 지쳐.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그러고서는 자기 참고자기 해버려. 그럼 그때서부터가 이제 뭐가 되냐면 르호봇이 되네. 르호봇. 그 르호봇의 단계가 되면 어떻게 돼? 이제는 사단이 손을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뭘 하든지 간에 부인이 뭘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든 교회를 가든 상관 안 해. 너는 네 멋대로 살아. 나는 내 멋대로 살게. 그렇게 해서 상관 안 해. 그래가지고서 이제 르호봇이 이제 넓은 광장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넓은 광장이. 그날 골짜기에서 살던 이제 이삭이 넓은 광장이 열려서 넓은 광장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상태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열려지는 영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파고 있는 우물 파는 작업을 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야. 네. 실질적인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니까. 네. 이게 말씀 속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르호봇이 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더 깊이 한 단계 가서 5번째 우물, 6번째 우물 해서 7번째 우물까지를 나갈 수가 있는 거야. 부엘세바까지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단계로 우물 파는 단계로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우물을 파는 단계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에색과 신나 단계에서 다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하나님 나 더 이상 기도 못하겠어. 아버지 우리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혼하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손발 다 들고 자식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지쳐서 못하겠어. 이렇게 손발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게 사단의 모습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공격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일가 친척이나 내 몸이나 마찬가지는 남편과 자식들과 내가 버릴 수가 없잖아. 그렇죠? 버릴 수 없는 그런 자식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협박하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도록 영적인 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야.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세상에서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걸 극복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로봇이라는 단계까지만 가게 되면 일단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 로봇을 다 넘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다고 여러분 누가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이혼하자고 덤비는 사람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공부하러 다녀도 누가 뭐라지 않죠? 네. 여러분 남편이 어서 갔다 오세요. 어떻게 그래 갖고 오세요. 이러죠? 네.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로봇을 다 넘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 번째 우물을 다 넘긴 사람들에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아멘?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놓여져 있는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이 우물 파는 작업이 결국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수많은 공격과 회방을 당하면서까지도 끝내 하나님은 인내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붙잡았는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잖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내지 이것이 그냥 순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겨서 승리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의 의를 성취한 그분들이 어떻게 의를 성취했는가? 가장 먼저는 말씀을 파므로 말씀의 우물을 파므로 인해서 말씀의 의를 성취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성취한 그것이 가장 큰 거야. 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그렇게 말씀의 의가 성취됐기 때문에 뭐가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안 되면 7개의 우물을 파지 못했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래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죽은 태와 같은 사라의 죽은 태와 같은 그 태에서도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아이를 주실 것이다라고 명년 이때 아이를 줄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7개의 우물로 부엘세바로 딱 여기서 샘물 터져서 나오시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 속에서 딱 잡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요만큼도 부정이 안 되고 그것이 전부 다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생긴 일에 그 이후에 이삭도 갖다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삭이 나올 것이다 명년일 때 태어날 것이다 그 말씀의 우물 부엘셀바 이후에 생긴 일들이에요. 아멘. 아멘. 부엘셀바까지 도착이 안 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 아들 갖다 번제로 드리라 때 냉큼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 그 위에 일어났던 그 아들을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까지도 하나님이 그 사실 자체를 의롭다고 받아들였지만은 그 의롭다고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미 말씀으로 의가 성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온전하게 부엘셀바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의를 가장 대단한 의로 큰 의로다 받아들여진다. 그런 사람들에게 불법을 사실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아브라함도 죄를 졌고 범죄를 했지만 그것을 인정받은 하나님께서 다 감싸주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다른 여자를 누군가 드보란가 누군가 우스연인가 누굴 택했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러면 야 아브라함도 척을 또 얻었네. 네? 그런 생각이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어떻게 또 자기 부인이 있으면서도
또 하갈도 살다가 하갈도 자식도 낳고 또 내쫓고서 또 다른 부인을 또 얻었네. 그것도 늙어서. 자식을 6이나 낳네. 예? 그래서 그 속에서도 자식을 낳지요.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야, 아브라함도 그랬네. 그래 그런 것이 인간 그 아브라함도 인간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아 너 왜 그러냐? 왜 네 부인 사라로 다 만족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엉뚱한 여자를 택해서 또 자식을 낳냐? 이렇게 한마디나 해야 안 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예? 아무 모세가 여인을 구했을 때 모세도 그렇잖아. 모세가 여인을 구했을 때 그 모세 저 아론의 동생이 여동생이 그 미리암이 저거 하잖아요. 뭐라고 막 그냥 추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미리암을 모세를 욕하는 게 모세를 아브라함이 징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을 불러서 너가 왜 내 정을 그렇게 저거 하느냐 네. 그러면서 그걸 갖다 그 눈동병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사심을 받고 불법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니까. 인정받은 자. 잘했다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훌륭한 짓을 해서 멋있는 짓.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아브라함도 저런 짓을 했어. 야 인간적인데 우리가 볼 때도 온전치 않은 짓.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온전치 않은 짓이라고 보잖아. 지금의 우리 윤리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잖아. 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모세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이런 것을 탓하고 나무라지는 않네. 이런 것이 바로 그거야. 모세 로마서 4장에서 5절 8절에서 얘기하는 그 말이에요. 네? 불법을 사실을 받고 죄를 가르침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말씀의 의가 차있기 때문에. 말씀의 의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의. 그냥 교회 다니는 의가 아니라 찬양 부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는 의가 아니라 말씀의 의가 채워지는 브엘세바의 의가 채워지는 만들어지는 이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실은 사단은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의 의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종들서부터 모든 신학생들서부터 모든 사람들 속에 말씀이라는 것을 중요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죠. 교회 다니는 행사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인을 만드는 교인. 우리의 하나님의 종교는 부처나 이런 다른 종교들과 같이 바로 신앙인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인.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신. 그래서 신앙을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의 삶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인을. 그래서 신앙인이 되려면 말씀의 종이 돼야 되고 말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7개의 우물 브엘세바까지 도착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도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브엘세바까지 도착하는데 거기에 보면 야곱은 뭐라 그래요? 야곱은 우물 파는 일을 하지 않지요? 다른 방법으로 야곱은 브엘세까지 인도하는 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까지 인도하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에 다 장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것에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물 파는 작업에 우물 파는 일에 이삭과 같이 에색과 신나의 과정을 통해서 우물 파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을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